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신방한 가정들 중에 몇 분의 소식을 나누면 김삼수 권사님께서는 재활 치료를 하시는 중에 계시는데 가정에서도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웃으시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공정자 집사님께서도 침상에 앉아서 주일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은혜 받은 내용을 종이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김순일 집사님께서는 무릎이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요양병원들을 신방해 보니까 아직도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또 미리 약속된 시간에만 만남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요양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신방을 마치고 곧 또 다른 요양병원에 가서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박정미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원래 94세이신 권사님께서는 시력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이지만 고운 모습은 여전하시고 밝은 얼굴로 우리 교역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매일 부르시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약해지시지만 영의 눈은 더 활짝 열리고 밝아지셔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김재덕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85세 연세에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찬송가 가사는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손뼉도 치시고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역시 요양병원에 계시는 지광택 집사님, 하정숙 집사님도 신방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 신방을 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내적인 방법입니다. 외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용하는 더 교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를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거나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해 하는 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내적인 공격은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하기 어려워서 쏘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격 앞에서 서서히 능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능력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내적인 유혹을 받아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놀라운 승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로는 안 되자 이제 사탄은 교회 내부에서부터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부흥을 뒤흔들어 놓아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교한 계획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과거에도 이러한 내부 공격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었고 요새와 같았습니다.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병사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순간에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 가운데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로 인하여서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하여 아간의 범죄를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훔친 모든 물건들을 불살라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사탄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은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 공격을 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번에는 남달리 명예욕이 강하고 시기심이 강하고 물질의 욕심이 많은 한 성도 부부를 이용하여 내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명예욕, 탐심을 신앙, 헌신으로 위장시켜서 한창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는 사탄의 영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덕목인 헌신, 봉사, 섬김, 사랑 등으로 위장하여서 다가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요. 어떤 때는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포스터를 보니까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포스터였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찰리 채플린이 자기 신분을 숨긴 채 그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 장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찰리 채플린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중절모에 콧수염을 붙이고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채플린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진짜 찰리 채플린도 자기 순서가 되자 평소 자기가 입던 그 복장으로 평소 갖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평소에 하던 대로 걸으면서 정말 우스운 몸짓으로 그대로 연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1등하지 못했습니다. 흉내를 내는 사람이 더 흉내를 잘 내니까 1등, 2등이 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진짜 찰리 채플린은 3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신앙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짝퉁의 대가입니다. 속이는데 대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앙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교만과 위선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부추겨서 헌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봉사라고 하는 미명하에, 직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믿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진짜인지 비슷하게 흉내내는 가짜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 백성의 헌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오늘도 주여 주여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비슷하게 흉내내며 목회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실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그런 척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나의 신앙은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닙니까? 정말 나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맞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입니까? 척하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종로로선 하지 않고 있는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베드로에게 성령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사탄의 그 음흉한 계획을 간파하게 하시고 신속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로 하여금, 온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주심으로 교회는 다시 부흥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원수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주의 종이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와서 땅 판값 다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짓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냥 일부를 가져왔으면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시기심, 탐심, 거짓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는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되어진 일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는데도 생각이니까 어때? 생각을 누가 알겠어? 그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사탄에게 다 내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난 다음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한 생각을 심어 주었어요. 이 사도행전 5장은 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가지고 왔어요. 바나바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서 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남들의 시선을 받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칭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한 것입니다. 마음이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맹예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돈을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로 의논한 것입니다.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바치자.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다 바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이걸 누가 알겠어? 우리만 아는 것이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결국 사탄이 그 부부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이 정도의 헌신을 생각했다면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으니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져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의 권한을 살펴야 합니다.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아간같이 되고 가룟유다같이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되어서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전쟁터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소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것은 물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진실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그때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왜 성령을 속이느냐? 왜 성령으로 한 일인 것처럼 위조하느냐? 세 번째,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네 번째,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다섯 번째, 판 이후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 여섯 번째, 왜 너의 마음에 이 일을 두었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베드로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면서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아나니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내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계속된 사건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내 삽비라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회개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면 내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죄 지은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학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 아이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어요. 하나님,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로부터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하민이는 직접 자기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나 친구들이 나를 유혹을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나 친구들이 나를 유혹을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수마귀가 절대 우리 사랑하는 하민이 유혹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넘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왜 부끄러운 이 역사를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두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회개요, 죄를 이기는 방법도 회개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아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간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탐심으로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간을 지명하여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합니다. 지파별로 다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족속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라 족속 가운데 가족별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자손들을 다 나오게 해서 결국은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제비를 뽑도록 하시고 많은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지체해서 이렇게 아간을 뽑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간 본인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아간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실토한 것입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님께 내가 지은 죄 부끄럽지만 하나하나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하셨나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탄에게 다 내주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5장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사도행전 5장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6장도 기록할 수 있고 28장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 번도 전쟁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적어 놓으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비슷하게 흉내내도록 만들고 종교생활하고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는 아나니아가 없습니까? 내 속에는 삽비라가 없습니까? 내 속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까? 내 속에는 아간이 없습니까? 주님, 사도행전 5장 통과하지 아니하면 6장, 7장, 28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